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새벽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 새벽을 깨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후반전으로 접어든 우리 인생이 많지만은 날마다 주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새벽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런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되 이런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힘 노력 우리의 땀만으로 이루어갈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수고한 결실을 누리는 것이 축복인데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세워주신 일꾼들 임직식을 통해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역을 또 사명감을 부릴 듯 하나님 더하여 넣어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여의고 상심에 빠진 우리 믿음의 식구도 있습니다. 모든 유족들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늘의 위로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슬픔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출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전수자 집사님 큰 수술을 받았지만 이제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어 남은 여생 주님 앞에 쓰임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당일로부터 남녀성교회 구역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와 팀들을 기억하시고 소그룹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온 교회가 균형 있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째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자리,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구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푸르른 싱싱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되 특별히 이 새벽에 잠잠히 이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울리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서는 무대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인물로 갈렙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는 무대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죠. 스포트라이트는 늘 그들에게 비춰지지만은 그러나 그 무대가 가능하도록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그런 스태프들이 없으면은 주인공의 모습이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대 뒤에서 일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결코 우리는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여호수아와 늘 함께했던 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수아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무대 배경이 된 갈렙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모세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의 사역을 떠받치는 그런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이 갈렙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지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 그리고 뒤에 후반부는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고 정착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벤, 갓, 므낫세 반 2분의 1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모세로 하여금 요단 동편, 지금의 요르단이죠. 요르단 그 나라에 정착을 했고, 그들이 먼저 땅을 얻었기 때문에 장정들이 다른 9지파 반 형제들이 이 가나안 땅의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앞서서 선발대로 전쟁에 나간 이야기를 우리는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땅을 다 정복한 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방법대로 남은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 통해서 이제 정착하는 내용이 13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기억하기도 좋아요. 앞에 12장은 물론 준비를 해서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남쪽 족장들 연합과 전쟁을 하고 북쪽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크게는 이 정복 이야기고, 뒤에 13장부터 오늘 14장이니까요. 뒤까지는 정착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명령은 일반적인 그런 시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믿음의 연륜이 짧고 또 믿음이 깊지 않은 분들은 이 대목에서 아직도 마음속에 걸리는 분이 많을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어떤 폭력적인 침략이 아니라 불가피한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또 2절가에서 또 한 번 더 15장에서 두 번에 이미 이 땅을,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과 가족들을 불러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죠. 이 여호수아에서의 이 정복 전쟁은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럼 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정복하라고 하는가? 왜 꼭 그 땅인가? 한쪽으로 그렇게 땅을 분배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뭐 그런 우리 인간적인 의문들이 남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은 세밀한 계획까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근거들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대한 거룩한 심판이었음을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는 온갖 우상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 문화가 가득한 곳은 자연적으로 성적 타락도 함께 만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가나안 땅의 우상 중에 몰렉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에서는 인신제사라 그러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특별히 제물로 드리는 그런 참 끔찍한 일도 자행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제 벌써 이때부터 이 야곱의 12아들 때에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400년 동안 그곳에 포로 생활을 할 거다. 하나님이 이미 되어질 미래를 다 보시고 이미 이렇게 아브라함 조상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400년 만에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 이는 돌아올 것인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가나안의 7족속이 있고 특별히 7족속 외에도 이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강한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특별히 제일 좋은 지역을 딱 차지하고 옛날에는 다 요즘처럼 대포나 비행기를 동원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칼과 창이 대부분이니까요. 이 높은 곳에 산성을 쌓고 방어를 하면 쳐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산지에 이스라엘 땅도 옛날에는 높은 이 산지에 도시가 건설되고 성읍이 건설되는 거예요. 왜?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은 그런 지형적으로 자기들이 안전하게 살기에 좋은 땅을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도 모세가 이 헤스본 시온 왕이나 이 바산 왕 다 이들이 그쪽에도 요단 동편에도 좋은 것은 아모리가 차지했고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면 주변에 거기 암몬 모압 족속들은 그냥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아모리 족속이 강한 민족이고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대표로 부를 때 성경에서는 이 아모리 족속을 한 족속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만이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의 아직까지 이 아브라함 때에는 주겠다 약속은 했지만은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여호수아 때는 이 약속으로부터 최소한 400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 긴 기간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범하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죄가 관영해지자 죄가 가득해지자 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이 정복 전쟁은 무차별적인 그런 폭력적 그런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신 뒤에 임한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평화적인 공존이 이루어졌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나안의 도덕적인 종교적인 그런 구조상으로 볼 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또 일반 역사에서 세상이 제국이 무너지는 이런 심판당하는 모든 모습들을 성경에 놓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요, 다 죄악이 간영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천군천사를 보내서 정벌하고 무너뜨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자멸이라는 것입니다. 자멸. 결국 죄가 간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악이 가득하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왜 그 땅이냐? 그 당시 지중해 문화, 남쪽에는 애굽의 이집트죠. 이집트 문화, 나일강에, 그리고 또 동북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페르시아 문명이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 세 문명이 그때 막 발흥할 때니까 그 중간이 바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제 오늘 저녁이네요. 수요일 저녁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중심의 센터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번성시켜서 이제 정복하고 전하는 그런 전도 이전에 먼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사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확장하기를 원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도 그 점에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구원의 법을 세우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언약법을 세운 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세운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라 나라 경계를 초월해서 누구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펼쳐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갈렙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좀 앞에 서론적으로 많이 이야기한 것은 늘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을까. 저도 오랫동안 걸렸던 부분이, 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14장 와서 이 땅 분배의 장면인데요, 각 지파가 자기 땅을 받으려고 모이는데 갑자기 유다 지파 한 장로가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주인공 갈렙이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 나라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이 여호수아에게 대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가 우리가 말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갈렙은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적인 의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통해서 하신 말을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가보면 40세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같이 정탐을 가지 않았느냐. 그 정탐 사건으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우리가 받지 않았냐. 그러면서 지금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지만 자신은 아직도 강건하니 특별히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갈렙은 45년 전에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지금 딱 한 조각을 얻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새벽기도 때, 수련회 때, 부흥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도 주고 은혜도 주고 감동도 줍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금방 잊어버리죠. 근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45년이나 변함없이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현상을 바라보고 오합지졸 우리가 가나안 그 족속들을 정벌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이 갈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시겠노라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가 우리가 싸우자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모든 장정들이 40년 출애굽 여정에서 다 죽었지만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 정벌에도
또 땅을 얻는데도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결코 그를 흔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갈렙에게 배울 점은요, 믿음의 관점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갈렙의 가장 놀라운 말 중에 하나가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으니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금 그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싸울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체력이나 권력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의 시각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연세 많이 든 할아버지가 짐을 잔뜩 들고 계단을 올라가니까 한 젊은이가 보고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 위험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노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괜찮아, 무거운 건 몸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갈렙도 나이는 많았지만은 마음이 젊었습니다. 갈렙은 현실을 보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인족이 장대한 이 아낙 자손들이 요새화된 이 거대한 성읍에 산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핵심은 내가 지략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약속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런 믿음의 관점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리더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둘째 배울 점은 그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친구였지만은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를 끝까지 옆에서 보자고 세워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갈렙은 40년 전에 출애굽 초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젊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죠. 가데스 바네아는 시내산 가기 전입니다. 정탐을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은 우리보다 정말 거대하다, 그 앞에 우리는 다 메뚜기 같이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할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들어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모세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밟는 땅은 다 너와 내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그날 이후로 갈렙은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땠을까? 혼자 싸운 게 아니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좋은 친구, 좋은 참모가 있었습니다. 갈렙이라는 믿음의 동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도력을 끝까지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혼자 다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끌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옆에서 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함께 믿어주고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힘을 얻고 지도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도 말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구의 여러분은 갈렙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또 갈렙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갈렙이 되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영성이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배울 점은 점령하기 쉬운 정말 기름진 옥토 평지가 아니라 요새화된 산위 동네 산지를 요구합니다. 이 가장 본문에서 중요한 장면인데요. 갈렙은 차지하기 쉬운 땅을 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없는 얻기 쉬운 그런 외딴 곳도 아니고요, 기름진 평야도 아니고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 유다 산지의 이 중심부에 위치한 험준한 산악 지역에 이건 또 가장 또 강한 아낙 자손이
거기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라고 말합니다. 힐 컨트리라고 이 산에 이 세워진 거대한 산성 도시입니다. 이 산지는 큰 성까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정복하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을 차지할 때에 이 갈렙과 그의 후손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은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를 요구를 합니다. 왜 갈렙이 가장 어려운 것을 달라고 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편한 자리, 안정된 자리, 쉬운 그런 일을 원하죠. 그렇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라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갈렙이 달라고 한 그 헤브론 산지, 가장 위험한 땅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정복하는데 희생이 따르고 힘들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 후손들이 안전한 곳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갈렙 같은 사람이 조직을, 어떤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갈렙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어도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남이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차라리 제게 맡겨주세요, 이런 자세로 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 그 단체는요 생기가 돋고 서로 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산지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감당하기 힘들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자리라면 갈렙처럼 우리는 말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고백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줄로 압니다. 모두 갈렙처럼 힘든 사역을 새해에는 오히려 기쁨으로 자원하고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 우리가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 갈렙의 모습, 신앙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도 갈렙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모세에 이어서 후계자 여호수아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바라보고 그의 위대성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찬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못지않게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섰던 갈렙의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 오히려 어려운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적으로 자처했던 그 귀한 희생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갈렙의 믿음, 갈렙의 자세 태도, 갈렙의 헌신된 그런 아버지 하나님 희생 정신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사업에, 또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맡고 있는 산지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산지를 제게 주시옵소서. 담대히 외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역사를 굳게 믿고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솔선해서 이루어 나가고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지 않아도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이 갈렙처럼 우리도 무대 뒤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주님 이 산지를, 이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내게 맡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심장을 주시옵소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의 사명을 함께 옆에서 세워주는 배경이 되는 그런 갈렙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